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이고 한 절이 더 있었어요. 17, 18절 한 번 더. 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의 돌아오기까지 머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정말 유튜브에 계신 분들 죄송해요. 제가 혼자서는 유튜브하고 이 웨일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계신 분들이 웨일로 들어오셔서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웨일 주소는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혹시나 에러가 생겼더라도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노트북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편합니다. 주소를 안 받아도 돼요. 한 번만 들어오시면 거기 창만 한번 딱 누르면 다시 그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 주소로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웨일로 들어오셔야 좀 더 다양한 자료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계시는 분들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사진이 뭐냐면 유재석 씨하고 김종국 씨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재석 씨, 김종국 씨. 잠깐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상상을 해보세요. 유재석과 김종국 이 둘 중에 누가 남자 같습니까? 남자다울까요? 예준이가 답합니다. 김종국이라고 답을 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김종국 씨가 아무래도 남자답죠. 일단 몸이 멋지잖아요. 네, 멋지잖아요. 남자답죠. 그럼 여러분 성격으로 볼게요. 다음 사진은 뭐냐면 김종민 씨와 의리 이거 하시는 누구죠? 김보성 씨. 이 둘 중에 누가 남자다울까요? 예준이가 또 답을 합니다. 김보성 씨라고. 자, 왜 김보성 씨죠? 김종국은 약간 덜렁대는 이런 게 있는데 김보성은 의리 이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대요. 근데 그 싸우는 게 정의를 위해서 싸웠다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 기죽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삶의 철학이 있어서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적인 남자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분이 요즘에는 기독교인이 돼서 좀 기독교인으로서 멋지게 삶을 살아가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우리들은 남자는 이런 모습이야. 남자는 이러이러해야 돼. 이런 사고가 우리 안에 어떤 사고의 틀이 고정되어져 버린 것 같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고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고 알고 있는 기드온, 그리고 300명이 나옵니다. 기드온은요, 별명이 하나 있었죠. 바알과 싸우는 자,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이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었고, 이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명 역시 두려움이 없이 13만 5천 명이 있는 적진을 향해서 뛰어든 그런 사나이 중에 사나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디 보니까 이 300명,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영화를 만든 게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게 영화 300이래요. 배에 초콜릿 볶음 빨래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나오는 영화. 300명이 나와서 방패, 창, 칼 들고 싸우는 영화.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용사로 알고 있는 이 기드온이 나오는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는 조금 이상하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세요. 근데 기드온은 뭐라고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유튜브 죄송합니다. 밀 타작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을요. 밀 타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밀이나 보리를 타작하는 건 우리처럼 이렇게 뭐 도리깨라 그러나요? 이거 치는 것이 아니라 널따란 판이 있어서, 무거운 판이 있어서 그 밑에 쇠로 된 것들이 있고 그것을 사람이나 짐승이 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밀 곡식들을 긁어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추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바람이 잘 통하는 넓은 곳에서 타작을 했어요. 근데 그 포도는 어디서 짰느냐?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 계시면 죄송합니다. 포도는요, 돌을 팠습니다. 제가 잠깐 유튜브를 돌려 사진을 보여드리죠. 안 되겠어요, 이건. 자,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서비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포도를 짤 때는요,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 중동 지방은 먼지가 많은 지역이니까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땅을 파고, 돌로 된 땅을 파고 거기서 포도주를 짰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담을 쌓아서 밀폐된 공간을 만들었죠. 자,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타작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포도주 틀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랬는지가 나오는데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짜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씨를 파종하는 때, 추수가 아니에요. 파종, 씨를 심을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막 몰려왔어요. 낙타를 타고 막 몰려와서 그 곡식들을 싹 쓸어갔습니다. 파종할 곡식들을 쓸어가고 밭도 못 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생활을 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뺏길 건 각오하고 뺏기는 거 일부는 남겨두고 산에다가 굴을 파거나 아니면 어떤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곡식을 감춰놓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조금씩 밀폐된 공간에서 실내에서 밀을 추수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내에서 하는 거니까 추수라는 개념보다 밀을 하나씩 깠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 동안 목숨을 연명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생각해 보세요. 용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용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기드온이 지금 이 시대에 나와야 되는가? 우리 한번 그 상황을 이제 1절부터 시작해요. 사사기 6장 1절부터. 여러분 성경 펴놓고 보셔야 돼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그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는 살펴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5장 마지막 절, 5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여기서 드보라의 노래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빈과 시스라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0년 동안 평온하게 살았어요. 평온하게. 근데 이 평온하게 살았던 삶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우리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함으로. 이 말이 참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데 사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거듭거듭 죄를 지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보면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아니하였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나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여. 자, 여러분,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씨앗을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메뚜기 떼같이 몰려왔다. 소산을 약탈해 갔다라고 말해요. 먹을 걸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하려 했다라고 말해요.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런 생활이 일주일도 아니고 7년입니다. 아예 농사를 못하는 거죠. 이런 생활을 7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삶이 어땠을까요? 우리의 선조들,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산에서 소나무 뿌리를 긁어먹고 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선조들이 힘들었던 것처럼 힘들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들의 특기 있죠? 특기. 그 다음 하는 일들이 뭐냐면 특기를 살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습니다. 이 말씀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궁핍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달은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배고프니까, 삶이 힘드니까. 너무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내 삶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가 내 옆구리에 가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거기서 우리가 내가 과연 뭘 잘못했지?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지? 이거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다음 순서가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건데, 이번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지 않으십니다.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에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어지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출애굽 40년, 사사기 300년, 400년, 아니 구약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합니다.
왜 불순종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불순종할까요?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죠,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다시요. 오늘 명하는 너희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쫓겨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그들이 마치 쫓겨날 것처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걸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억하라고. 이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너희가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험은 뭐라 그랬죠?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시험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는지를 뼛속까지 가르쳐 주시는 게 시험이에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이걸 좀 드릴게요. 헌금도 좀 많이 할게요. 내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도 봉사 더 할게요. 우리는 할 수 있을 줄 알아요. 할 수 있을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우리는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출애굽 40년 역사, 사사기 300~400년의 역사,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를 주세요. 상처. 아파요. 하나님, 내 상처가 너무나 아파요. 아플 때는 우리가 하나님 기억해요. 네. 아플 때는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파요.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 잘 살아볼게요. 다시는 그런 죄 안 지을게요. 하나님,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상처가 다 나오면 우리 인간들은요, 어느새 이거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험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천만에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하나님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잘 믿을 수 없어.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사가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잘 믿을 수 없어. 용사가 아니야.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낮추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용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신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실 사사를 허락하십니다. 사사. 그 사사가 기드온인데 성경은 우리가 사나이로 알고 있는 용사 기드온의 첫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6장 11절 말씀.
사사기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참 하나님은요 때로는 직구인 것 같으세요. 기드온이 예배 안 드렸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안 드렸겠어요? 기도 안 했겠어요? 찬송 안 했겠어요? 했겠지요. 근데 평소에 잘할 때 안 나타나시고요.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창피한 순간에, 남자답지 못한 순간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큰 용사야.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 또 보죠. 12절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가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비꼬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단박에 하나님 앞에 반발합니다. 대들죠.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증거가 뭐냐면 내 삶이 뭔가 잘 되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형통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눈에 어떤 뭔가 잘 되는 일들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드온 같은 사람들은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뭔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생각하기 때문에요, 항상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라 생각을 해요. 사고의 한계예요. 사고의 한계.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 여기지를 않아요. 그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다면 이스라엘은 용사가 되었을 것이고 이 세상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건드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죠. 15절 말씀 보면 더 가관입니다. 15절.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가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우리 여러분, 우리 집중,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좀 피곤하시고 졸리시죠? 화면만 보고 있으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말만 하고 있는 화면만 보고 계시면 굉장히 지루해서 우리 잠이 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잠이 오지 말라고 좀 이렇게 기지개도 한번 확 펴시고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약해서 못 가요. 하나님은 이상하시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십시오 하는 사람 보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나는 약해서 못 가요. 나는 너무나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갈 사람이 안 돼요. 나 말고 딴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보내세요.
저도 조금만 더 집중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갑자기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나는 내 입술은 부정합니다. 내 입술은 부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가 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했던 건 뭐냐면요.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입술은 부정합니다. 입을 가리고 다니면서 내 입술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문둥병자와 같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당당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속에 나와야 될 것은 뭐냐면 아, 맞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드온은요,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조건과 자격을 늦추면서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십시오.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 나와라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딴 사람 보내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기드온도 하나님께 나는 무력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드온이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을 한 칼에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그 힘으로 가. 우리 한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용사가 되어서 13만 5천 명을 한 칼에 쳐서 죽이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기드온의 힘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군대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오늘 제목이 용사 기드온 용사 300인데 용사가 누군지 아시겠죠? 할 수 있습니다. 김보성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용사가 아니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용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용사라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반복되는 찬송 그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반복하는 찬송.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래요. 우리 첫 번째 부른 찬송 가운데는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또 그들을 용사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호출로 모집된 군사가 3만 2천 명이에요. 약 4대 1쯤 되는데 4대 1이면 못 싸울 싸움은 아니에요. 작전만 잘 싸우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3만 2천 명을 놓고 야 숫자가 너무 많어. 무서운 사람은 다 집에 가. 2만 명이 집에 갑니다. 남은 사람은 12,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 먹는 데로 데리고 가세요. 물을 먹어요. 근데 물을 먹는데 물을 손으로 움켜잡고 물을 먹은 사람만 남으래요. 엎드려서 또는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은 사람들은 돌아가래요. 남은 사람만 30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어색한 성경 구절과는 맞지 않는 해석인데 이렇게 보통은 해석을 해요. 전쟁에서 군인이라고 하면 주의 경계를 잘해야지. 어떻게 엎드려서 물을 먹을 수가 있어? 적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물을 손으로 움켜 먹어야지. 그게 용사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해석하시는 분들 말 듣지 마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7장 2절이에요.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많대요. 32,000이 많대요. 그 많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그들이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면 상당히 불리하긴 하지만 못 싸울 건 아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어디죠? 거기가 명량에서 130척의 배를 13대로 이겼어요. 10대 1로 이겼어요. 작전만 잘 짜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작전만 잘 짜면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순신 장군은 대단해. 10대 1로 이겼어.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와 기드온이 싸울 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 너희 수가 너무 많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숫자를 줄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큼 줄이십니까? 300명으로까지 줄이세요. 13만 5천 명대 3만 2천 명은 싸우려면 싸울 수 있는 수였는데 13만 5천 명대 300명이라고 하면 이건 승률이 1%도 안 되는 수지요. 100전하면 100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00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만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300이 되기를 원하세요. 배에 이 빨래판 있는 사람들 300 말고요. 용사 300 말고요. 그런 300 말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300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이 300은요, 영화에서처럼 단결해서 칼과 창과 방패 들고 나가 싸우는 300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 싸움에 나가는데 총과 칼 드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 들어, 항아리 안에 횃불 집어넣어, 나팔 들어, 이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300을 원하세요. 나갔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싸움을 가리켜서 전무후무한 게릴라전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상식적으로 13만 5천 명이 야영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지금처럼 아파트로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넓은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작은 도시 하나가 들어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곳에서, 저쪽 산 중턱에서 항아리 300개가 깨지고 횃불 300개가 들고 사람들이 나팔을 분다고 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잠에 깨가지고 서로 막 흔들리면서 서로 쳐서 싸우고 죽인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옥상에서 항아리 300개 깨고 나팔을 불면 봉준 집사님네 집에서 이 소리가 들릴까요? 들릴까요? 봉준 집사님? 예분미가 들린다고. 이게 온라인 예배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중예배가 서로 할 수 있으니까. 안 들리죠. 만약에 우리 교회 위에 옥상에서 300개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분다고 해서 봉준 집사님이 자다가 깜짝 일어나서 야, 우리 아파트 무너지나 봐, 짐 싸, 우리 도망가자, 이러고 도망가겠습니까? 안 그러죠.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 300명이 저 산 중턱에서부터 시작해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달려오면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다고 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 싸워서 12만 명이 죽어요. 12만 명이 죽어요. 이게 만화에서는 가능해요. 만화 영화에서는. 실제로 여러분,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12만 명이 죽었다면 이건 누가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명 앞에서 300명의 용사는요, 배에 빨래판 있는 그 초콜릿 복근 있는 그 용사들이 아니라 13만 5천의 대군 앞에서 300명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항아리 들고 가, 그 안에 횃불 집어넣어, 나팔 들어 라고 하면 그 말씀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300, 이 300이라면 적들을 진멸하더라 이거예요. 딱 3분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베드로처럼요,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를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세상 용사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아리 들라면 드는 사람, 횃불 들라면 드는 사람, 나팔 불라면 드는 그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 용사 300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 기도원의 300 용사도 13만 5천 명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쪽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고백을 받아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도 하게 하시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어떤 결과를 내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속으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군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복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